오늘은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많이 경고하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생각하며 감사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이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 모세도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과 말씀하는 그 이유 때문에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그 얼굴의 피부에 광채가 났다고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빛의 또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는 불병거를 타고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성천하는 그런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와 모세가 변화산 상에서 변모 대신 예수님과 함께 나타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용모가 변화되어서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다고, 빛으로 변화되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빛으로, 생명으로, 안식으로 초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되새기며 감사와 찬송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때 인내하게 되고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곳간에 알곡으로 추수되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한 감사가 우리 남은 평생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소문내지 말라는 겁니다. 떠들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개인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소문내고 싶으십니까? 어떤 것으로 자랑하고 싶은가요? 소득이 많은 건요? 남들보다 멋있고 이쁜 거요? 아니면 자녀들이 잘 된 거요? 무엇으로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자, 다음으로 우리 교회로 돌아와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소문내고 싶습니까? 많은 사람이 모이고 헌금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세를 가시하고 구제와 봉사를 많이 해서 아름다운 소문이 퍼지는 그런 교회로 소문내고 싶습니까? 그래서 자부심으로 뿌듯함으로 어깨에 힘을 넣으며 살고 싶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무엇을 자랑하고 소문내고 싶으신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각자는 우리 부산교회의 성도로서 무엇을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우리 교회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까? 아니,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신실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진리에 올바르게 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왜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부끄러워서 숨기고 싶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지금 숫자보다 2배, 3배 사람들이 여기 와 앉아서 찬양할 때 여러분들은 그 변화에 흔들리지 않을 굳건한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다툼과 허영과 시기와 질투가 없습니까?
복음의 질서를 우리가 올바르게 지금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주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순종과 통치가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소문은 아름답게 퍼져나가야 하고 나갈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자리에 또 다른 사람, 새로운 사람이 와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진리 안에 서 있지 않는데 내가 진리 위에 올바르게 서서 새로 오는 분들에게 말씀으로 나눌 수 있는 힘과 훈련과 연습이 없는데 도대체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하박국 3장 2절 말씀 주보를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많은 교회들이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는 이 내용만 가지고 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떠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엉터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흥이라는 뜻은 하야라는 뜻인데 살아있다, 생명을 유지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흥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하박국 선지자가 심판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현장에서 참 생명으로 살아있는 것이 부흥이지 숫자 늘리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그저 생명 부지하고 생명 연장하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은혜를 덧입기를 바라는 것, 긍휼을 덧입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이고 그것은 바로 타락한 우리를 죽이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은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를 가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교회보다 비교 우위적으로 나는 만족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부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성경 말씀이 오해됐고 잘못 해석되어서 지금 우리 가운데 범람하고 있는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선지자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세워야 하는데 엉뚱하게 자기 고집과 자기 욕구를 취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하지도 않고 지적하면 싫어하고 떠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자신을 죽여야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단순히 험으로 돌아가는 멸망이 아닙니다. 새 사람, 새 영을 받고 새 마음을 받아서 다시 살게 되는 그 부흥을 우리 각자는 꿈꾸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이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 있다면, 부족하지만 제가 전가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은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증거이고 그 말씀을 돌아가서 자세히 연구하고 상고했다는 증거이고 스스로에게 질문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하박국이 이야기하는 부흥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생명답게 살아나도록 해달라는 것이 바로 그가 기도하는 부흥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죠.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여주시되 새롭게 해달라는 호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안에, 이 지구촌 위에 이루어달라는 간절한 소망이 부흥케 해달라는 하박국의 기도인 것입니다. 참 부흥은 옛 사람이 죽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속에 은혜가 머무는 것이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것입니다. 깨닫고 순종하는 심령이 많아지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번성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광고란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죠.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에 근거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남자와 여자에게 명령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을 닮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무엇을 닮았습니까? 사랑할 수 있는 것,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것, 인자하게 행하는 것, 섬길 수 있는 것, 그것을 닮은 그 심령이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이유와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생명답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 앞에서 올바르게 서는 것,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신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그 당시의 조건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7절 보시기 바랍니다. 큰 무리가 따랐죠.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무리. 8절 가시면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온다. 그죠? 큰 일. 9절 보십시오. 무리가 애워싸서 막 밀립니다. 압사당할 정도로 밀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구경하러 왔던, 예수가 누구인지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러 왔던지 큰 무리가 애워쌌습니다. 10절 보십시오. 많은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시니까 나도 좀 만져주실까? 나도 좀 어떻게 해주실까 하고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큰 무리가 몰려오는데, 애워사는데 이들을 수용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큰 건물이 필요하겠죠. 그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인원들과 돈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언제든지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니. 자, 여기에 더러운 귀신이 나오는데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더러운 귀신은 누구이며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더러운 귀신 하니까 막 이상한 소리 내고 막 인상이 찌그러지고 영화나
TV에서 보던 그런 귀신을 이야기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더러운 귀신은요, 헬라어로 보면 이렇습니다. 불결한 영, 깨끗지 않은 영이라는 겁니다. 성령은 무엇일까요? 거룩한 영, 신에게 바쳐진 영, 뒤에 영은 같은 영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불결하고 하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고백합니다. 다른 큰 무리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요, 무지합니다. 자기 욕구만 채우려고, 자기 필요만 채우려고 나왔는데, 이 더러운 귀신들, 깨끗지 않은 영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우리들도 잘 하지 않는 고백인데, 이 이색적이고 특색이 있고 독특한 이 고백을 이용하고 활용해서 예수님을 더 소문내고 더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주보를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자, 다른 예수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빼고 예수님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말하는 예수입니다. 다른 복음은 무엇일까요? 거룩하기 위해서 고통과 환난을 받아야 한다는 걸 빼먹고 잘 먹고 잘 산다, 남들보다 잘 될 거다, 안 아플 거다, 자식 잘 될 거다 하는 그런 복음입니다. 다른 영은 무엇입니까? 바로 더러운 귀신이죠. 불결한 영이죠. 예수님과 복음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 감정과 자기 기분을 맞춰 달라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 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은 우리의 자존감을 부추깁니다. 자랑해라, 잘남을 드러내라, 달콤하게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그리고 죽기 싫어서 아둥바둥하는 우리에게 물질로 미래를 담보하고 그거 믿고 살아라, 네 손에 든 것 없어봐라, 누가 널 도와주는 줄 아나? 절대 안 도와준다. 그러니 꼭 잡고 있거라, 그거 붙들고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바로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채우고 높아지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서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라고 우리에게 부추기는 이야기입니다. 피조물의 자리를 벗어나서 뭐하러 섬기냐? 섬김을 받아야지. 왜 용서해? 분명한 대가를 치르고 분명한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정의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지. 그래서 칭찬받고 영광받고 자랑하고 자기가 왕이 되고 아이돌이 되어서 우상이 되어서 사람들 앞에 빛나는 존재로 살으라고 우리에게 부추기는 말씀이 바로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복음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좋은 소식이 죽음을 이기는 복음, 소식. 어둠과 질병을 이기는 소식. 죄의 근세를 물리치는 소식. 부활의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다른 것은 보너스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보너스로 알아서 주시지. 뒤에 거 찾지 말라는 겁니다. 그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무엇이 전제되어야 합니까?
바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전제돼야 합니다. 자기 잘남이 있는 곳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자기 자랑이 있는 곳에는 은총이 없습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비워져야 거기에 은혜가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선명하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통치가 성취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임이 증거되는 현실이고 실정인 것입니다. 그곳에 바로 복음이 있는 것이고 좋은 소식이 있는 것이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것이지 자기 자랑이 있는 곳에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우리는 복음이 없으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사망의 그늘진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복음에는 흑암에 행하는 사람에게 큰 빛이 비춰지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질고와 고통과 눈물과 한술밖에 없었던 그것이 절망이요 그것이 우울증이요 그것을 우리를 좌절케 하는 그 자리에서 빛이 비쳐납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다. 생명이 있다. 빛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죽음의 그늘 어둠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 그 외에 다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더러운 귀신들입니다. 더러운 영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권세, 흑암의 권세를 떨치고자 하는 사람 예수께 나와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보십시오. 13절 그의 사랑의 나라의 아들로 옮기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오신 이유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더러운 피가 지금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감정에 충실하고 자기 고집에 충실하고 자기 경험밖에 모르는 그것 외에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 가지지 않는 그 더러운 타락의 피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절망적인지 소생 불가한지 말씀을 통해 절실하게 절절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지혜와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절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 나와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죄됨과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다는 그 근원을 깊이 자각하고 그 절망 속에서 비춰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큰 빛, 생명 그것이 나로 하여금 살게 하였구나 복음을 듣게 하였구나 지금 이 시간 여기 있게 하였구나 하는 감사와 찬송과 기쁨과 감격이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외롭고 쓸쓸하고 괴롭고 힘들고 눈물 짓고 한숨이 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고맙고 귀하고 놀라워서 미소 지을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진리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감격이 있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주는 든든함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영생을 구해야 합니다. 그저 내 필요한 것 채우고 내 아픈 것 고치고 그것 이전에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위로하심이 무엇인가 주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심령에게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심령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 이후에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 그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집에 살고 싶습니까? 살아보십시오. 그 만족감이, 효용감이 몇 년 갈까요? 이쁜 아내, 멋있는 남편하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몇 년 갑니까? 죽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성도들을 통해서 무엇을 알라는 것입니까? 영원하신 아버지를 알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랑이신 어린 양 예수를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오신 진리의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누었던 제목처럼 많이 경고하십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마라.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나타내고 싶습니까? 소문내고 싶은, 그저 부흥하고 싶은 인간적인 욕심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많이 경고하십니다. 엄중히 경고하신다. 반대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심령에게는 따뜻한 권면과 참된 위로와 은혜가 그 심령 안에 있을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을 통해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찬양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 영으로부터 터져나오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쳤어. 소문내지 않아도, 드러내지 않아도, 나타내지 않아도 아름다운 믿음의 향기가 흔적들이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남아서 저분이 어떻게 저런 삶을 살지? 저분이 저런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지? 궁금해하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주어서 우리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힘있게 하고 능력있게 했다고 증거하는 진정한 전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삶 속에서 다시 오지 않을 이 귀한 시간 예배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예수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높이고 채워서 소문내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비우고 낮추어서 감추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만이 사랑만이 드러나기를 기도하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로 삼아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